창세기 19장 12절부터 22절의 말씀 10분입니다. 그 사람들이 너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네가 속한 자들을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 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을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으로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도전하라. 돌아오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 작은 성읍이 아니나이까 이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같이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네가 아무 일도 행하지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산으로 도망가라고 그랬는데 성읍으로 갔잖아요. 이제 그러면 사실은 소알도 멸망받아야 땅이었지요. 소알이라는 말을 나중에 붙이잖아요. 작은 성읍이다. 그렇게. 그러니까 거기도 멸망의 성읍이었는데 롯이 거기에 감으로 멸망받지 않은 성으로 바뀌잖아요. 그 사람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그 성읍이 살게 되는 거죠. 멸망하지 않는 거죠. 그 사람이 없으면 멸망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네가 돌아다니면서 정의를 행하는 자가 있는 한 사람도 있는 거 봐라. 있으면 내가 이 땅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셨거든.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돌아온 사람. 돌아온 사람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남유다는 멸망을 당합니다.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생명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구원이고 말씀이 심판입니다. 들었을 때는 구원이고 듣지 않을 때는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삶의 싸움은 뭐냐면 정말 말씀에 따라 살고 싶은 심령이 있어서 말씀을 순종히 가는지를 항상 살펴봐야 합니다. 내 심령이 지금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한 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전에 이제 이 말씀 자체가 롯이 두 사람을 영접하는 성읍에 서서 롯이 지금 여기 들어갈 때에 소돔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19장 1절에 두 천사가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성경에는 이걸 번갈아서 쓰고 있다. 사람이란 말도 쓰고 천사란 말도 쓰고 있죠. 천사가 왔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들을 이끌어서 집에 들였는데 거기 사람들이 이 사람을 이끌어내라 내가 상관하리라. 그러니까 롯이 다급해서 내 두 딸이 있으니까 너희들 원하는 대로 하고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근데 네가 뭔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게 거류민이면서 법관이 되려고 한다면서 그들을 너를 행할 것이라고 너를 밀치면서 문을 때려부시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때 손을 내밀어서 탁 데려오잖아요. 방금처럼 안으로 탁 데려. 그리고 문 밖에 무리들에게는 어린 사람부터 큰 사람까지 다 눈이 잘 안 보여서 눈을 어둡게 해서 문을 찾으려고 헤매고 다니는 정말 연약하죠. 눈 하나는 안 보여도 아무것도 뜨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은혜로 눈도 뜨고 밥도 먹고 다 할 수 있게 해줬는데 눈 하나만 안 떠도 못 떠도 그냥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렇게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아무것도 못해 이 사람들. 이제 롯이 같은 사람들은 다 이제 눈이 안 보여가지고 그냥 정신이 없겠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잖아요. 다음 날 일찍이 내게 속한 자가 누가 있느냐? 네 사이나 학원 자녀나 성 중에 네게 속한 자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성 중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롯이 이끌어내는 사람이 없었다. 자기 가족 외에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셨으면 예수님 말씀하신 가버나움과 그런 데서처럼 능력을 베풀었으면 그들이 죄하자 회개했을 것이다 말씀하시죠. 마지막 때에는 소돔과 고모라 사람이 너희를 정죄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왜? 그런 능력을 한 번도 맛본 적이 없는 사람, 타락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경고를 받질 않았어요, 한 번도.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그랬어요. 누가 부르짖었겠어요? 분명히 여기 천사가 얘기하는 것은 천사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벌써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러면 지금 네게 속한 사위, 자녀나 아니면 너 아는 지인, 성 중에 네가 속한 자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러란 말이에요. 사위도 장인 말을 안 듣잖아요. 사위 될 사람인데 결혼 안 한 것 같아요. 이 두 딸은 또 말을 듣죠. 근데 아내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롯이 함께했던 자기 딸들 외에는 아무도 롯의 신앙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정리가 되죠. 사위는 나가면서 농담을 하겠다고 그랬으니 무슨 여기가 누가 와서 여기를 심판을 해요? 무슨 소리? 응? 꽁투하는지 아니 개가 하고 있는지 그렇게 와드리죠. 농담이겠다. 쪼크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두 가지 이제 의문점이 한 가지가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컸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있는 사람 중에 누가 부르짖었을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나와서 소돔과 고모라 좀 멸망해달라고 아니면 구원해달라고 둘 중에 안 할 텐데 누가 구했을까? 근데 딱 한 사람밖에 안 보이잖아요. 아브라함밖에 없지. 근데 10명까지는 내려왔는데 그때는 안 내려오잖아요. 여러분 롯에 속한 사람들이 그래도 10명은 의인이 있겠지. 그래서 한 명은 그래도 가겠죠. 한 사람이 태어나서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적다는 것을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여러분이
거듭나고 은혜를 받는 거지 그냥 된 일은 없단 말이야. 한 번도.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무슨 롯이 들어갔다고 해서 거기서 구원을 받겠어요?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거기 부르짖음이 컸다고 하는 말이 크므로 여호와 앞에 크므로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란 말은 이게 진짜 반대로 말하면은 이것은 심판에 관한 것입니다. 구원에 관한 것이 아니고. 잘 보시면 그들이 얼마나 큰 죄를 범했는가 하는 사람들의 굉장한 고통이 거기에 있었을 것이죠. 여러분 죄악의 범을 너무 성해서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 일반적인 생활도 못하게 만들어져 있으면 죄 때문에 그럼 그 사람들이 힘들겠죠. 그냥 일반적인 삶을 살아도 얼마든지 즐겁게 살 수 있는 인생인데 그냥 그보다도 더 형적으로 타락해가지고 그냥 남자가 오면 무조건 남들 내놓으라 그러고 그 정도로 동성애가 심하고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도 살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아마 이 땅이 그런 식으로 바뀌어가는 상황이 지금 차별금지법에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교회에서 복음도 못 전하게 될 가능성도 커졌어요.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미국 의회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말이잖아요. Jesus name. I pray to Jesus name 말하면 걸려요. 걸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그걸 했대요. 대단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도 막을 때가 온대요. 종교 탄압이 이상하게 법으로 사실상 걸어가지고 그걸 만들어서 사탄이 우리를 아주 올감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옥죄해 오는 그런 죄악의 심판들, 죄악 때문에 받아야 할 심판들이 지금 가득 차게 될 때 그게 롯의 때와 같을 것이다. 인자가 올 때에. 예수님 그걸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지금 되어가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우리는 그냥 사람들과 관계가 별로 없으니 깨끗하게 잘 살고 있겠지. 그렇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훨씬 더 돌아갈 것입니다. 대도시 가면 더 우리보다 한 대여섯 배 더 오를 것 같아요. 정말로 정결하게 살기가 어려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죠.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도 유튜버 같은 거 잘못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이상한 말도 막 하는 사람 많아요. 인간관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이거 분명히 이제 이러한 부르짖음이 있어서 여호와께서 이것을 말하려고 우리를 보내셨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천사인데 멸망을 시키러 온 천사들이 분명하죠. 멸망을 시키려고 하나님 보내신 천사고 그들은 그걸 알고 있었다 하는 거죠. 그리고 롯이 나가서 이제 천사의 말을 따라서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 그 세상을 멸하실 것이니까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죄악에 쏙 빠져있는 사람들은요 감각이 없잖아요. 말을 했을 때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그래도 거기에 안 빠져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죄악에 아주 그냥 흠뻑 빠져서 그것이 일반 생활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특별한 생활이 아니야. 특별히 잘못된 생활이 아니야. 그 사람들 보기에는 일반적인 생활인 거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명한다는 말도 이들이 듣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을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멸망, 웃기는 소리, 이렇게 농담, 자기를 농담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경고 듣지 않았죠. 이 땅에도 멸망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주님 오시기 전까지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같이 멸망에 들어가는 유황불에 쏟아져 들어갈 때 들어가는 자들이 생길 것입니다.
왜? 다 농담으로 여기죠. 적당하게. 그러니까 지금 다 이게 이제 롯의 사위가 될 사람들처럼 살고 있어요, 세상이. 그렇게 되어지면서 감각 없는 자, 세상의 방탕함에 빠져서 기도하지 않고 세상의 방통에 빠져서 그래서 주님 올 때를 구분하지 못하고 멸망당하는 이 사위와 같은 사람들, 롯의 사위 될 사람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아예 믿지는 않을 거고요. 믿는 사람 중에서도 그걸 모를 거예요. 어떤 책에 휴거라는 책에서 어떤 책에도 보니까 나중에 휴거되지 못한 사람이 휴거를 가르치지 않는 목사님을 찾아와가지고 당신이 뭔데 왜 이렇게 할지 우리 다 멸망시키냐 막 싸우는 모습 나와요. 응? 책이니까 가능하죠. 상상이니까. 여러분 그럴 때가 올지도 몰라요. 그들은 이미 멸망받았어요. 구원의 길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 문을 닫아버렸어. 문을 닫으면 열 자 없는 그 문을 그게 회개로 들어가는 그 문인데 그 키를 하나님께 주셨어요. 첫 번째 받은 사람은 베드로였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복음을 받은 사람이 그 키를 받게 되죠. 회개의 키를 받게 되고 회개의 키를 열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주면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가까이 와 있으니까. 이걸 못 받은 사람들은 멸망을 당해도 그게 그 멸망당하는 순간까지 내가 왜 멸망을 당하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자, 이제 해가 뜨려고 하며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해서 여기서 있는데 아내와 두 딸을 끌어내라. 사위는 지금 농담을 했다면 이 사위는 제외됐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나가야 될 의미가 있는 것은 이 땅이 명할 때, 멸망을 당할 때 같이 망할까 한다는데 그것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멸망을 당하는 자리에 세워지지 않기 위해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불로 막 타고 있는 곳에 그 사람만 불을 안 타게 하면은 그 사람 옆에 또 이상하게 붙은 사람이 생길 수 있어. 도저히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거기는 다 불을 태워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피난처로 가야 돼요. 불나지 않은 곳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면해진 곳으로 가야죠. 소돔과 고모라에 있으면서 구원해 주세요. 이건 아니에요.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응? 내가 그 죄 때문에 아파요. 아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은 그 죄가 있기 때문에 보내신 거란 말이야. 그런데 죄 있는 사람들이 죄 있다고 인정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랬죠. 예수님이 부름 받고 있으면 죄인인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 회개를 시켜야만 되는 거야. 회개가 이루어지면 예수님이 부른 거예요. 회개가 안 이루어지면 예수님 부르시 아닌 거예요. 나는 죄를 알아요. 근데 죄에 대해서 아파하거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리에 쓰지 않으면 죄를 아는 것이 구원은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죄를 알아가는 것과 주님이 불러서 죄인을 회개시키는 건 다른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10년 안에도 그게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걸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방식으로 안 나오면 우리가 가는 길은 바른 길이 아니에요. 주님만 구원시킵니다. 우리 불러서. 자, 그러니까 멸망을 같이 당할 성에 두지 않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는 방식은 구출해내야 되기 때문에 롯이 지체를 합니다. 왜 지체를 할까요? 무슨 미련이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사위나 뭐 아직 지인들한테도 말했단 말은 없지만 롯과 같이 지낸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거기에는 상당히 오랫동안 있었죠. 여기 그런
그렇게 된다고 하면 롯도 마음이 아파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려고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 상황을 보면 롯이 지체하는 이유가 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체하니까 왜? 롯이 이제 아무리 얘기하고 그래도 사이될 사람도 안 믿는데 지인들이 믿을 리가 더 없겠죠. 더 가깝지 않는 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잘 안 듣죠. 불순종합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여러분 한 번 말씀이 찔리면 회개가 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에 찔려서 딱 찔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정말 죄인이잖아요. 못 견디잖아 내가 죄인인 거죠. 찔리면 내가 알아 이제 나는 이건 멸망이구나. 이대로 가면 안 되겠구나. 심령에서 타고 올라. 나는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태란 말이에요.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돌아설 수 있는 방법은요.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불러서 구원시켜야 돼요. 주님이 불러서 우리를 회개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은 주님께 달려있어요. 주님 손에. 여러분 주님께 돌아와야죠. 그게 회개죠. 주님께 돌아오니까 생활하던 곳에 주님께 돌아오니까 주님이 회개시켜서 어떻게 해요?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죠. 십자가 부활의 은혜로 속죄와 벌을 이루어 주셔서 여러분 영원히 태어나게 하시잖아요. 이것이 여러분이 아멘 해야 될 포인트예요. 이 말씀이 아니면 여러분 한 사람도 살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 되지 않으면 한 사람 살지 못합니다. 누가 세상에 이 땅에서 율법을 제사를 했다고 하는 들어줄 건 없어요. 왜 율법을 이루신 분 계시는데 그 방법으로 되지 않아요. 선행으로 되지 않아요. 제사를 준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를 많이 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회개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은사는 받고 하지만 다 거짓 선자들이었어요. 제대로 된 사람이 별로 없어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 현신의 원사도 예전에 그렇게 안수에서 반찬 받잖아요. 자기도 이름이 없어 천국에 불려갔는데 회개하고 그 권사님이 가졌던 제사를 갖다 북한 성교원 다 써버렸어요. 그 다음에 한국에 가서 이제 제수님한테 물어봤대잖아요. 누구 목사 나래 누구 나는 그걸 모른다 그러시대.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님들 다 모르신다 그러시대. 다 물어보니까.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다 선포를 했어.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여의도 순교 거기 그 은퇴모로 돌아가신 분은 회개를 했다 그래요. 천국에 이름이 없다니까. 그런데 또 돈 가지고 문제되다가 돌아가시잖아요. 안 내놨잖아요. 구원받기 쉽지 않아요. 왜? 기도 많이 한다고 구원받아요? 아니 성도 많이 내렸다고 구원받아요? 그런 없는 일이에요.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왜 저기가 있어요? 왜 저기가 있어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 한 가지 이유 그거예요. 아무 이유 다른 걸 많이 돼도 저는 나를 이렇게 회개하지 않았다. 회개합당한 열매가 없는 사람들은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 말대로 되어버린 거예요. 그 말씀대로.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그러니 회개하기 위해서 예수 옆에 돌아오길 바랍니다. 돌아오는 자들마다 속죄와 벌을 입혀줄 줄 믿습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거기서 멸망합니다. 죄를 안다고 죽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주가 돼야 안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는 것은 내가 성령을 알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는 예수님만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부르는 거잖아요. 예수님 알기 때문에. 자, 같이 멸망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어찌 지체하니까 그 사람들을 안 되죠. 제 손을 이끌어서 그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아 이끌어. 사람이 둘밖에 없는데 손 4개인데 어떻게 다 이끌어 갔을까? 사람은 4명인데 한 손씩 한 손씩 잡아서 갔을까요? 한쪽만 잡아도 되겠죠. 두 손 잡을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두 딸하고 그 다음에 그 아내하고 그럼 4명이죠. 그러면 두 손으로 해서 한 손 잡으면 4명 같이 있죠. 그리고 이끌어 가지고 막 끌고 가는 거야. 성 밖으로. 왜 그를 데리고 갔을까요? 그게 여호와의 자비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멸망이 다가오고 하나님께서 지금 시간을 딱 정해놨기 때문에 지체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은 미래로부터 오시는 거예요. 이미 정해놓고 오시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멸망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요. 자비를 더하시면 이제 그들이 그 시간이 되기 전까지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끌고 가시는 거지. 그래서 억지로 데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거리의 길로 가서 선한 자 같은 다 데리고 와서 혼인집을 채우라고 그러잖아요. 억지로 끌고 가는 거죠. 선한 자와 악한 자는 데려가면 안 되죠. 혼인집에. 그죠? 근데 왜 다 데려가요? 그 바쁜 시간에. 여러분, 그래서 문제예요. 은혜는요, 우리 쪽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쪽에 있어요. 혼인 자리에 가면 예복을 누가 나눠주냐면 임금이 나눠줘요. 우리는 여기서 입고 가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예전에 혼인할 때 임금님한테 초청받은 사람은요, 거기 갈 때 초청받은 사람은 거기서 예복을 쳤대요. 봐요. 내가 입은 예복이 이 사람 입은 거 달라. 그리고 여러 가지 예복들이 막 들어가 있어. 여기 임금이 자녀가 혼인 예식을 치르는데 그렇게 추한 모습 보이기 싫잖아요. 깨끗하고 바른 것만 입잖아요. 그러니까 혼인복을 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내가 선한 약한 상관없이 속죄를 받으면 예복을 입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고 그게 아니야. 응? 죄가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죄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죄가 없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은혜가 아니죠. 그럼 자기 행위 열심히 살았다. 말씀 잘했다. 하나님 보시기엔 다 죄인인데 의인은 없느냐 하나도 없습니다. 응?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습니다. 아니 누가 구원받으러 와요? 안 왔죠. 자, 그 사람들이 그들을 이끌어서 낸 후에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 여기 지금 한 가지 조건을 주죠. 조건을 줬습니다. 도망할 때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라고 했습니다. 머무는 행위나 돌아보는 행위는 멸망을 당합니다. 왜? 그 구원에 바쁜 아주 정말 총각을 다투는 그런 시점에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자기 방식대로 할 때는 하나님 가차없이 버린다. 그래서 추수 때는요, 여러분 삐끗하면 멸망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어느 순간에 우리가 버림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삭 쫓기 이런 것도 없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그냥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한 알의 알갱이도 빠뜨리지 않고 다 곳간에 들여야 되죠. 그래서 타작마당을 깨끗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섞여 들어가면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실 것입니다. 오셔서. 그때 여러분은 지금 돌아보는 거, 세상으로 바라보는 거, 세상을 바라보는 거. 아니면 세상에 그냥 미련이 있어서 못 가고 머물러 있는 거. 산으로 가야 되는데. 구원의 길이잖아요. 산이. 구원의 길이거든요.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제 롯이 또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그렇게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잡은 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셨사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산으로 도망하라는데 도망할 수가 없다는 거, 산에까지는. 혹시 재앙 만날 수도 있다는 거. 아니, 산까지 가면은 도착하면 그 재앙을 내리는 거지. 산에 도착하기 전에 내려가지고 다 죽이려면 뭐로 나가라고 그래요? 예? 이게 뭐예요? 불신이에요. 이게 불신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면 책임을 지시는 방식으로 하십니다. 이거는 속죄와 부활이 다 이루어진 사람들. 그 다음에 몸에 이제 성령까지 이루어진 사람들은 예수님의 몸으로 부활 받았잖아요. 예수님의 몸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주의 형상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 회복이 되면 그게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영적인 회복이 하나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네. 여기 가려면 주께 은혜를 입었으면 입은 대로 살아서 산으로 도망가라면 도망을 가죠. 그러니까 산으로 도망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17절에 나오잖아요. 그냥 그렇게 가렸으면 그냥 무조건 달려가면 되죠. 왜 또 제한을 해요, 자기가? 가다가 또 재앙은 당할까 봐. 그래. 그러니까 저 상업이 조그마한 상업이 있는데 도망가기 가깝고 그 작기도 하니까 나를 그 도망가게 해주십시오. 이 작은 상업이 아닙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다투는 시점에 그거 롯이 지금 그런 불안함을 느끼고 있잖아요. 그것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부분일 수도 있지만 크게 보면 말씀을 제대로 안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무조건 순종해야죠. 산으로 도망하라. 예수님도 마지막 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다 그랬잖아요. 산으로 가야 돼요. 어느 작은 성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거기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가 아니죠. 자, 그래서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 일을 또 네 소문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사실은 뭐예요? 가까운 성읍이 모두 멸망하게 되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 롯이 들어가니까 멸망을 안 받는다. 그건 멸하지 않겠다. 거기는. 그래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에 이르기까지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노라. 그렇게 해서 롯이 허락을 받았어요. 소알에 들어간 건 허락을 받았어요. 문제가 거기 들어간다고 해서 그가 완전한 구원에 이룰 수 있는지, 이게 문제죠. 이게 문제죠. 왜냐하면 여기 지금 아주 과정이 남아있잖아요. 가야 되잖아요. 지금 더 가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 가야 될 시간이 남아있는데, 근데 이제 그 가는 과정이 그들에게는 하나의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돌아오거나 들에 앉아있으면 멸망을 그렇게 하지 말아서 멸망을 면하라고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신 말씀을 믿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선택을 하면 멸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아주 가깝게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지금 그때가 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더욱더 주님 오심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요. 왜냐하면 왜 그러겠어요? 경고를 받아도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의사가 진찰을 정확히 하니까 죽게 생겼어. 당신 죽어요. 근데 자기가 왜요? 저는 뭐 건강하게 잘 살았는데 무슨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자기 방법이야. 자기 생각이야.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럼 자기는 괜찮다는 거예요. 죽죠? 네. 인체는 그 한계를 못 벗어나요. 뭐 성성한 사람도 죽는데, 응? 이미 진짜 한 사람은 죽죠? 이미 다 나왔는데, 죽는다고 하는 것은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데, 내가 안 죽는다 결정을 해요? 그걸로? 큰 일이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도 여러분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따라가야 되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대로 한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대로 여러분 따라가야만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갖다 생각하면 넣으면은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신앙은 순수해야 됩니다. 어디까지는 말을 듣는데 어디 다음에는 안 들을 수 있어요, 사람이. 어느 부분간 순종을 하는데 나머지는 안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명령 맞죠? 여러분 끝까지 순종해야 됩니다. 롯의 부인은 분명히 뒤를 돌아왔으므로 소금기둥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을 충족하느냐 못하느냐는 분명히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는 신앙이 달려 있습니다. 뒤를 돌아갔다는 것은 그 땅이 아깝고 거기 있는 재물들이 아깝고 여러 가지 자기 가치관이 거기에 가 있는 거죠. 난 저기 좀 많은데 왜 여기를 가지? 미련을 가지고 계속 쳐다본다면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머물 수도 있죠. 쳐다보고 뒤만 바라보겠어요? 분명히 들에 머물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다 한 거죠. 그래서 소금구동 됩니다. 돌아보면 이제 마지막 때는요 더 급할 거예요. 순식간에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구원을 받아 놓으셔야 주님 빛의 아들이 낯의 아들은 도덕같이 오지 않으시니까 여러분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둠의 자식들은 도둑같이 옵니다.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으니까 언제 올지 모르고 감도 전혀 없죠. 영적 감각이 없죠. 그러니까 그는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것과 똑같이 주님이 오실 때 알지 못하고 멸망을 당합니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은 이제 말씀을 주는 시대가 아직 이제 저물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주고 있잖아요. 이 시대가 지나면 이게 얼마나 갈지 몰라요. 지나면 더 이상 이제 회개라는 말씀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잘 믿고 있는 사람 영적으로 키워주는 일 할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도 구원받죠. 지금 전도해가지고 누구 데려다 놓고 그게 예수님의 구원의 방식처럼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크면 뭐 할 거예요? 그 교회 크면? 구원받은 사람 몇 명이나 되는지 나는 그게 궁금한데. 제가 막 이런 메시지를 만약에 목사님 모임 데서 한다고 하면 충격받은 사람 많을 거예요. 그리고 막 싸울지도 몰라요. 그건 당신의 방식이지 왜 우리한테 강요하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무엇을 위해서 목회를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오시면 빛의 나자들에게 오신 것처럼 여러분도 주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 속히 은혜에 속해서 돌아온 자리에 세워지고 그러는 관계 회복돼서 여러분 산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기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아야 할 삶입니다. 죽은 자는요 절대로 생명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모릅니다. 감각도 없고 기도도 안 하고 다 멸망의 길로 갑니다. 우리가 통곡하고 사나에 하나님 엎드려야 할 것은 뭐냐면 그게 회개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삶을 살기 위해서, 생명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나만 위해서 회개하는 게 아니고 멸망받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려 회개해야 됩니다. 생명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십시오. 구원의 삶을 사십시오. 그게 생명의 삶입니다. 영광의 삶이죠. 십자가는 무한 영광입니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너는 무한 영광일세. 그 영광에 들어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 내가 부흥사들 맨날 그랬잖아요. 논문도 안 해가지고 개털모자 쓰고 있다고 천국에서 그런 말 많이 하죠. 가서 그런 사람들이 있고 무한 영광에 들어갈 사람이 십자가 지는 사람들. 자기 몸에 살았던 사람들은 영광이 없어요. 멸관이 없죠. 주님을 사시기 바랍니다. 생명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에 이 주님이 구원하는 구원의 길에 함께 동참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